네, 오늘 본문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그리고 로마서 14장 8절 9절 이렇게 두 군데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오직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그리고 우리 로마서 14장 8절과 9절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님의 것이니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일어나 다시 사심으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제가 되려 하심이니라. 이제 우리가 기독교의 입문을 하게 되면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읽거나 듣거나 성경을 가서 펴야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에 입문을 하고 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꾸준하게 성경을 통독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꾸준하게 기독교에 입문을 했어요. 입문을 하면서 사람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꾸준히 성경을 통독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자,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에 관한 기록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2장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일을 맡기시죠. 에덴 동산을 다스리도록 하니까 아담이 착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에덴 동산, 이 에덴 동산에 사실은 이제 룰러로 만드신 거 아닙니까? 그걸 다스리는 자로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주인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을 수 있겠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한 가지 분명하게 해두는 것이 있는데 아무리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주인은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히 해두시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마음대로 먹지 못하는 것이 아무리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예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동산 중앙에 심어 놓으시고 그것만은 먹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을 명령으로 주셨어요. 명령을 주신다. 명령을 한다는 것은, 명령이라는 것은 주인이 종에게 아니면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주인 대행을 하는 사람은 아담이지만 실제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확실히 해두시는 것이 바로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예요.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면 통제되는 게 없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주인인 겁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나에게 뭘 알려주는 거냐면 내가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심어놓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런 장치로 에덴 동산 중앙에 심어 놓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동산의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마음대로 먹되 오직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실과는 이거는 먹으면 안 돼.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 정령이 죽을 거야. 내가 그것을 먹으면 너는 죽는 거야. 지금은요, 우리가 에덴 동산도 없습니다.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도 없어요. 아마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천재지변
천재지변을 일으키시면서 다 모든 게 지각변동과 함께 이런 게 다 없어진 거죠.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이 뭐냐면 죽음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셨는데,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실과를 먹은 결과로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5장을 읽어보면 사람들이 1000년을 살아요. 그런데 죽었더라로 끝이 납니다. 아담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셋은 92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렇게 다 죽었더라. 제일 오래 산 할아버지가 무드셀라 할아버지인데, 무드셀라 할아버지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1000년 가까이 살아도 죽었더라입니다. 지금은 1000년에 10분의 1 정도밖에 못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100년을 살든 1000년을 살든 죽었더라예요. 1000년을 살아도 죽었더라. 사람들은 결국 다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이 지금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 죽음이라는 것이 에덴 동산에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가 에덴 동산 중앙에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아담아, 내가 주인이 아니야. 알았지? 내가 주인이야. 자, 이거를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지금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인생들아, 너희들이 주인이 아니야. 알았지?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다. 너희들이 주인이 아니야.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이 이게 말을 하면서 찾아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죽음은 조용히 찾아온단 말이죠. 말없이 찾아와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아무리 저항해도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세상의 최고 권력자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죽음 앞에서는 무기력해요.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죽는지 모를 뿐이지 누구나 다 죽게 되어져 있어요. 성경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간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에녹하고 엘리야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산채로 안 데려가셨으면 에녹도 죽고 엘리야도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유가 분명해요. 먹지 말라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실과, 이거를 아담과 하와가 먹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가 된 겁니다. 자, 이때부터 시작해서 인류는 죽음을 무서워하여 평생 매여 마귀의 종노릇 하게 된 거예요. 아무리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이게 인류의 현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교훈을 받아야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데, 그 교훈이 뭐냐면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그러면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냐? 로마서 14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님의 것이니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일어나 다시 사심으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제가 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이유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제가 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참여하는 거로 저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참여하심은 저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사망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음을 무서워하여 평생 동안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성경 구절들을 우리가 이렇게 종합해서 살펴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이유가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을 무서워하여 평생 매어 마귀의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셔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 되시고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 즉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와 산 자, 죽은 자, 산 자, 이거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류의 모든 사람들, 죽은 사람, 산 사람. 그러므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주인, 모든 인류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인류 가운데서 죽음을 이기신 분이 누가 있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 죽음을 이긴 분이 없잖아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산 사람의 주인도 예수, 죽은 사람의 주인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에베소서 4장 5절 6절에 보면 주님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이에요. 하나님, 한 분 하나님, 곧 만유의 아버지가 계시니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와 함께 그리고 너희 모두 안에 계신 자시로다. 주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도 한 분이신데 예수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면 예수님이 한 분 주님이시고 한 분 하나님이시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누가 주님이시냐? 여호와가 주님이세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누가 하나님이시냐? 여호와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여호와가 주님이시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신데 신약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가 사람 되신 분, 예수는 여호와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계시록 1장 18절에서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그러나 내가 죽었었노라. 보라, 내가 진실로 살아있어 음부와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있나니. 죽은 자의 주인도 예수예요. 산 자의 주인도 예수님이란 말씀입니다. 이 말은 예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에덴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심어 놓으시고 아담에게 이것을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신 겁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세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은 내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야 이 말이에요. 내가 생명의 주인이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다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10장 9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으로 이거 하나 딱 제시하셨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예수를 뭐라고 시인해야 한다고 했죠? 주라고 시인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주라고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서 주는 누구냐? 구약에서 주님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신약에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누구라고 시인해야 되는 거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그분이 예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야. 그러므로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만이 대주제시고 여호와만이 홀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거를 마음에 심어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아담의 마음에 담기 원하셨던 게 뭐냐? 여호와만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여호와만 주인이시다. 이거를 마음으로 알기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마음으로 이거를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만 겁니다. 그때부터 죄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된 것처럼 착각하며 살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런데 마귀의 종노릇, 죄의 종노릇하게 됐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회개라는 말은 유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턴. 회개라는 말의 원어의 뜻을 찾아보면 생각을 바꾸는 것을 이야기해요. 생각을 바꾸는 것. 자, 생각을 바꾸는 것이 회개예요. 선악과 지식의 나무가 아담에게 말해 주었던 것이 뭐냐면 내가 에덴 동산의 주인이 아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주인이시다. 이것을 말해 주었던 것처럼 지금도 죽음이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주인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너의 주인이시다. 예수께서 너의 주인이라는 증거가 바로 부활이야. 그분이 죽음을 삼키고 승리하셨잖아.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을 증명하신 거잖아.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신 거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인생의 주인이시고 예수께서 영존하신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야.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한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데 자, 로마서 10장 9절에 뭐라 그러죠? 이것을 마음에 믿으라는 거예요. 마음에 믿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게 뭐냐 하면 마음에 믿는 것이 뭔지를 헷갈려 해요. 마음에 믿는 게 뭐지?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에 믿는 것이 뭔지 사람들이 구분 못 해요. 저도 그 복음을 처음 이렇게 접할 때에 로마서 10장 9절을 수도 없이 제가 동그라미 그리면서 인용했던 성경 구절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말씀이 제 머리를 팍 스치고 지나가면서 질문한 게 뭐냐면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에 믿는 것의 차이가 뭐지? 근데 그때는 답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한참 생각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거 이유가 뭐냐면 제가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에 믿는 것의 차이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도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의 차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자, 마음에 믿으라. 마음에 믿으면요. 마음에 믿으면 진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은 어지간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이 바뀌려면 생각이 바뀌어야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었다. 그 사람 많이 바뀌었네.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에 믿는다는 거는 생각이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생각이 바뀌면 사람이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는 유일한 조건으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정말 그렇게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말만 예수님 부활하신 거 나도 알지, 나도 믿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생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마음에 믿어버리면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면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시구나.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시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지식의 나무를 통해 아담에게 분명하게 주인이 누군지 밝혀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은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 이거를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죽음을 삼키고 승리한 내가 생명의 주인이야. 이 말씀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믿으면 구원이 임한다는 겁니다. 마음에 믿으면 생각이 정말 바뀌기 때문에, 생각이 정말 바뀌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정말 바뀔 때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마음에 믿는 것과 머리로 하는 것의 차이가 바로 그거예요. 생각이 정말 바뀌었냐? 아니면 생각은 안 바뀌었는데 말로만 하는 거냐? 말로만 안다고 할 수 있거든요. 생각이 바뀌어야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구원이 뭐냐? 영생이지 않습니까? 영생이 뭐냐? 우리에게는 새 생명이 영생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임한 새 생명이 뭐냐? 부활 생명인 거예요. 부활 생명이 영생이거든요. 죽은 자가 영원히 죽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이 부활이고 영생이거든요. 이것이 새 생명이에요.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는 순간 나에게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나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것은 나에게 부활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죽었던 나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했다. 성령이 내게 임한다는 것은 나의 영이 살아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이 되는 거예요. 성령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의 영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연합이 되어서 우리로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의 영을 자신과 연합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의 천국이 나에게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말은 새 생명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새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 바로 부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생명이 나에게 임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변하냐면, 우리의 입을 열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뭐예요? 부활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활이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예수 부활. 그러니까 예수 부활을 외쳐대는 거예요. 예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계속 외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부활의 증인,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에는 예수를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자, 이제부터는 사람이 어떻게 바뀌냐?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주인을 위해 살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정말 바뀌면 그렇게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이 바뀌지 않았는데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말만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고 말만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안 바뀌어.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 안 바뀐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는 정확하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가
더 이상 산 자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게 하려고.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살게 하려고?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사신 거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려고. 자, 그래서 이제 로마서 14장을 보면 바울이 이거를 계속 이런 식으로 전개해 나가요. 이거를 계속 이어나가는데,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된 바 내가 나의 삶으로 말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천하지의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세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신 거예요. 여호와 외에 신이 있냐? 여호와 외에 신이 없다가 정답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이 있냐?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도 없습니다. 여호와만 홀로 유일하신 참 신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만 대주제시고 여호와만 하나님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이유, 마귀를 멸하시려고, 우리를 해방시키시려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 안에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입혀주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려고,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려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혈과 육에 참여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지 되는데 우리가 못하는 것들이죠. 그분이 혈과 육으로 오셔서 우리가 해야지 되는데 우리가 못하는 것을 다 해주신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이 다 하신 겁니다. 하나라도 그분이 하지 않으신 것이 없어요. 다 하셨습니다. 다 하셨어요. 그분이 다 하셨기 때문에 천국으로의 초대가 너무나 간단하고 쉬운 거예요. 내가 다 했어. 그러니까 너는 입으로 나를 주라고 시인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가 마음에 믿기만 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해야지 되고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단순하게 마음에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마음에 믿으면 생각이 바뀌기 때문에, 마음에 믿으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원리 아닙니까? 그게 원리예요. 주님이 몇 분이시냐? 주님이 한 분이세요. 정확하게 한 분이세요. 그러면 구약의 주님과 신약의 주님이 다를 수 있습니까? 구약의 주님과 신약의 주님이 다를 수 있냐고요. 구약의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신약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면 구약의 주인과 신약의 주인이 다르다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무슨 얘기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와 여호와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여호와이신 겁니다.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 자체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신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사람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는 것을 뭘로 증명하신 거냐? 부활로 증명한 거예요. 부활로. 이분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이 부활의 능력으로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데 사람 되신 분, 이거를 증명하신 거예요. 자, 이거를 마음에 믿기만 하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라는 거예요. 간단하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경험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려운 문제들을 전부 다 간단하고 쉽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래서 그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다 간단하고 쉽게 풀리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원치 않는, 이걸 원치 않는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원치 않는 존재가 원수, 사탄,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가 사람들 안에 심어준 게 뭡니까? 탐욕 아니에요? 탐욕? 이 탐욕 때문에 사람들이 끝까지 자기가 주인 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복음 원치 않는 겁니다. 그런데 죽음이 우리에게 큰 소리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죽음. 너희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야.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주인이시고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죽음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정말 무언으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세요. 자,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주제이시고 만왕의 왕이세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홀로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것, 맨날 우리가 죽음을 매일 생각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늘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죽는다, 이런 뉴스들 얼마나 많이 접합니까? 그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또 병들어서 죽기도 하고, 사고로 죽기도 하고, 또 갑자기 하루택이나 이런 걸로 죽기도 하고. 죽음. 정말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알아야 되는 것이 누가 인생의 주인인가.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신 분. 그래서 영원한 부활 생명을 드러내신 분.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만유의 주제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홀로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인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